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과연 그분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 사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의 초석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그분을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의 신앙과 할머님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나도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사니까 나도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 나한테 떠먹여 준 듯이 내가 고백하는 거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라는 앵무새적인 어떤 믿음 생활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고 또 공허하였다라고 지금 기억하는데 그때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는 것도 내 선택으로 내 상황과 환경에 맞으면 교회를 가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가지 않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았어요. 제 동생은 꼭 엄마 말씀 듣고 교회를 갔지만 저는 그냥 내 선택을 따라서 가기 싫으면 안 가겠다라고 작정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넓은 품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신다라는 그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신칭의의 피해자입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신칭의 피해자였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입장 속에서 그 구원론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좌절과 낭망 속에서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밤새도록 TV와 영화와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 외에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고 또한 나에게 붙어서 있는 가족들마저도 고마운 대상인지를 모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내 모습이 나병 환자였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음 생활하고서는 깨달았어요. 나병 환자가 요새는 문둥병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나병 환자가 많았대요. 그런데 요새는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지역에서 특별히 그렇게 질병이 있는 사람도 갇혀 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병 환자나 문둥병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접하기 힘듭니다. 근데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나병 환자가 궁금해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누굴까? 나병이 뭘까? 요새는 그런 병이 나에게도 내 주변에도 없는데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사례를 들어보니까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못에 찔렸는데 그 못이 몸속에 푹 들어와도 피를 질질 흘리고 가는데도 내가 찔린지 안 찔린지를 모르고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구약에도 말씀하시듯이 나병은 저주이며 그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는 내가 내 입술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길거리를 오가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부정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었는데 10명이 예수를 만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그분이 어떠한 병도 고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접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과 그 무리가 함께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리 질러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소리로 그 10명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너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는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병 고치고 내가 나병에서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는 한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을까 하고 보니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후에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사람이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부정하고 나병이 걸려도 부정한데 나병 안 걸려도 부정한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제가 이전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와도 대비되는 사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이 거룩치 아니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걸 자각하게 하는 기능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율법을 알고 보고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뭔가 죄를 사할 방법을 찾고 그 죄사함을 받은 즉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이들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온 행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신약은 우리가 어떤 걸 행치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가진다라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7절 말씀에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돌아와서 앉아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해서 종과 주인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먹고 마시라고 너에게 했다고 해서 네가 명한 대로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고마웠다,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바른 말이냐,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진 어떠한 행위와 그들이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병 환자의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그 본 의도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유대인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은 항상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한다는 걸 고발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로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의 인간의 육체와 또 인간의 육신 속에 거하는 마음의 법, 그것과 하나님의 법과 상충하고 부딪힌다라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인간은 본디 하나님 앞에서 고침 받아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따지고 내가 이러하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육신이라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어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어요. 어떠한 사건도 내가 알아야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하여 영생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고 이 정도로 내가 수고를 했으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는 너희가 너희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부하신 말씀과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의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 생활의 분량이 얼마만큼 해야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데 그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나 자신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 성령 충만함에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행위, 예수님을 알고 행하는 그 행위가 나에게서 집중되면 결국에는 오류에 빠지고 내가 결국 시험에 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요. 죄라는 것은 교만을 기준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하는 그런 죄악으로서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끊치기 어려운 것이 나 자신,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사실은 내 안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오직 하나님께만 겨냥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내 위주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꾸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고 내 모습 가운데 선한 것이 없으며 나는 그분의 뜻을 사모하지도 그 뜻대로 살기도 싫어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완전히 깨끗해져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하여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인 걸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여러분들이 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삶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있는가? 여러분, 빚진 자도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의 제자와 그분의 증인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목표하는 바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만 내가 어떠한 오류나 착각 속에서 나 자신 스스로의 환경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각 없는 자처럼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잘하고 있겠지 하고 정체하는 신앙을 합니다. 근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문둥병자가 되는 거는요, 순식간에 그러한 자가 되는데 그 문둥병자에서 걸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망각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삶에서 충만하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 자신 스스로가 돌아보면 내가 위기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아,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구나. 내가 정말 있는 체하고 예수 믿는 자인 척하지만 내 삶의 열매를 보면 감사함을 망각하고 불만, 불평과 원망 그리고 따져 묻는 그러한 행위가 나오는구나.
여기 오늘 본문에도 종은 주인에게 이러이러하다라고 따져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인데 내가 너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느냐. 너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내 명령인데 그 명령을 따라서 너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의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오류에 빠지고 왜 그런 감사를 망각하냐면 이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성품을 가신 분인지 어떠한 일을 계획하는 분이신지를 내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걸어가면 오류에 빠지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은 먼저 가시고 나는 좀 쉴게요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항상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진보의 삶을 이루라 하는 그 삶을 선택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그 걸어가지 않음 가운데 나에게 쫓아오는 자가 있으니 바로 죄악입니다. 성경은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킨다고 해요. 여기에서 삼킬 자는 우리 믿는 모든 자, 믿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우는 사자의 아가리에 물려서 다 죽어 있잖아요.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그 살아있음에 있어서 계속 정체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몸의 생명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게 되는 순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이 정도 된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음에 기쁨도 없고 의무감을 가집니다. 그 의무감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체된 신앙생활로 인한 그 쫓아오는 마귀 역사에게 결박당해가지고 생명이 없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삶을 빨리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을 계속 영위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힘조차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자빠지고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침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좌절낭망 실망하고 침륜에 빠져서 그 자리에 정체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결박당해서 감각 없는 사람처럼 누가 나를 건드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며 내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얼마나 찾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는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 내 아버지가 마귀인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도 부지런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이 쉽니까? 쉬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빛을 발하라. 너희는 앞서 행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도 역시 우리에게 정체된 신앙을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 전진하라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물 가운데에서도 그 깊은 물이 있는데도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그 물길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담그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앞에 있는 것들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에 있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충성된 삶을 살아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분량에서 떨어지면 그 죽음이 영이
그 세상의 영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운 자는요, 자신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를 가둡니다. 가두고 어떠한 모습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예쁘게,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옛날에 있던 그 하나님은 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법의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다 죽을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늘나라의 법은 여러분이 살 자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알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뜻을 바로 합시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는데 회개한다고 밤낮 기도를 회개를 계속 회개만 합니다. 근데 회개하고 나서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못 깨달으니까 그 회개라는 도구를 가지고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개한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을 목적화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너희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겠다고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 모든 행사가 기쁨으로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의무감이 와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봐도 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무감이 찾아옵니다. 그 의무감이 자기를 누르면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잘못 아니까 말씀 읽기가 힘든 거예요.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밤낮 죄가, 그리고 회개하라, 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걸로만 나에게 의무감처럼 다가오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실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빠가 이렇게 명하고 저렇게 명할 때 아빠의 의중을 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빠를 깊이 알고 아빠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 내가 아빠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먼저 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는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고 막 주여 주여 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그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회당에 앉아서 주여 나는 일에 금식하며 나는 기도하며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의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잘못된 회개의 정신은 자기 의의를 가지게끔 만들어요. 근데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 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왜 이걸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으면요, 내가 스스로가 기뻐서 그 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방인은 자신이 고침받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고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관자이고 하늘의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맛보아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노인받았을 때 그게 삶이 어땠습니까? 잘못된 삶을 바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전환을 하나님이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못된 발걸음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끔 알게끔 깨닫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진정한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타락한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게 바로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너는 이 땅에 목적 있는 존재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은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너희가 나를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무엇을 하세요?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하시고 심판하는 그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장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육체적으로 나타난 게 문둥병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굳어지고 마음 가운데 견고하여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가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예요. 자기만 몰라요. 내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살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신념으로 자기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가 죽은 상태로 예수를 따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 침례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표식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반지가 있듯이 이 반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나는 결혼했다라는 걸 확증하는 거죠. 내가 침례를 받는 행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 나의 삶은 그분의 삶,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물에 담갔다가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아 좋았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양심으로 변화를 입어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꼭 따져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나 이 정도 했잖아요.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의로서 그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로 돼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빛으로 평생 동안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예배하러 나오는 것조차 감사하는 마음 없이 의무만 가지고 그렇게 걸어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거지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과 예물과 그 모든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곤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또 돌아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자기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고 믿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짜 거짓 없이 다 제외하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약속을 내가 듣고 그 약속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이 본향이다 싶으면 그 천국 가는 길을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내가 만약에 마음이나 생각 속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도 안 할래 라고 마음으로 토라져 있더라도 그냥 내가 육체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행위, 그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인해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로, 말로 역사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요,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고도 안 하고요, 그것이 진리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고백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그것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써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끔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질 받으셨는데 나도 몰랐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있다고, 난 고통이 있다고 들었지, 내가 이 삶을 살아내리라고는 몰랐지만 내가 이젠 이 삶을 살아가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 사람을 품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 같이 살지 못하는가? 나 스스로도 내 스스로 자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하나도 어떻게 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함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그냥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하고 내 마음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주신 분으로 떠나지 않는 친구로 오시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지켜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목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 뭐 이러면서 막 귀신 쫓듯 쓰고 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의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타락한 생각과 내 타락한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위에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을 전혀 여러분들에게 거침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육신에 의해서 결박되고 얽매이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력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나의 사명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그냥 성령 충만 이렇게 살은 사람은요, 세상 일 발 딱 하나 걸치고요, 하나님의 일 발 딱 걸치고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로서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막연한 소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생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 반석과 같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믿음은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66권 가운데 행한 기록을 우리에게 준 까닭이 뭐겠어요? 너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니 너희는 저주와 죄와 사망을 집중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예수와 그 아버지의 뜻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의무감을 가지고 피곤하게 살기 때문에 자꾸만 사욕을 따르게 할 스승들을 찾아요. 자기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누가 이렇게 귓구멍 파줄 만한, 자기의 신앙생활에 좀 편하게 해줄 만한, 저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다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사실 누구를 본들 어떤 사람의 믿음 다 자기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따라야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의 귀의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나는 목자인데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계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가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안 돼, 여러분 생각에서 그냥 잘라버리면요, 그 이후로는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왜? 또 무시당하고 무한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소멸. 성령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소멸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떠올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내가 충성된 자와 같이 그 일을 부득불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문을 두드릴 때 열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화평, 즉 평강을 누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장 큰 능력은 평안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죠.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두려움과 걱정과 금심과 번민과 고민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내 상황이 너무나도 분주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마음의 의무감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기에는 너무나도 내 마음이 번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손님 왔는데 손님이 왔으면 손님한테 집중해야 되지, 내 상황과 환경 바쁘니까 잠깐만 거기 계세요 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예수님이 문 두드렸을 때에 그분을 귀한 분으로, 나의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했으면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예수님보다 분주한 상황은 없어요. 신앙생활보다 바쁜 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인 기도하는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십자가를 가지고 목마르다고 하실 정도로 그 피와 흘리신 눈물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를 위해 열심을 다하셨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섬기셨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시고 온전한 사람,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리라.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나를 누가 사용하세요? 내 안에 있는 이가 사용하여서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옷을 입고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이가 하신 일이지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겸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늘나라에 부합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높아진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항상 마음에 내가 이러하다 저러하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측량하는 분량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걸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주권자이자 주관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내가 죽어지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있을 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것도 안 보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 바쁘거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하신 음성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예요. 종이면 예수여 예수여 주여 주여 하면 진짜 주인의 그 뜻에 합한 겸손한 자가 됩시다. 내 자리, 내 지위를 지켜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검토하십시오. 내 삶의 시간에 24시간이라는 분량이 있을 때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을 알려하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 됩니까?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 꾸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성, 자기의 집,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 집 꾸민다고 바빴대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먼저요.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 삼고 너에게 오셨으니 너희는 그 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대요. 여러분의 삶의 그 산업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차곡차곡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내가 그 목적 의식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사는 모든 목적이 돼야 되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나 살고 예수님 생각하자, 그거는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함이 있어야 모든 것이 피곤치 않아요. 정말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기억하면 여러분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 기쁨을 가진 자로 여러분한테 서 있고 여러분도 이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얼굴로 그 기쁨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쁨은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기뻐야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 마음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